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공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을 있으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하지. 그래서 아마도 그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내 형제, 자매, 부모에서 어려서는 내 형제, 자매, 성장에서는 이제 친구나 또 사춘기 지나서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 더 성장해서는 자기들이 낳은 자녀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을 알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그 전쟁에서 입는 투구나 쓰는 투구나 갑옷이나 그리고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그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으니까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면은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그럴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 투구 이런 칼까지 주니까 이거 소년 다윗에게 그게 맞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입던 갑옷하고 투구하고 그 사람이 찾던 칼이 다윗에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소년 다윗에게는 안 맞지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윗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이제 골리앗과 1대1로 대결하지.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막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그런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나 갑옷이나 칼까지 다 넘겨주잖아요. 그 모습을 본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면 이게 아들이지만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꾸짖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에게 그름을 넘겨주면 어떡하냐. 그 요나단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부자간에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권력이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력까지도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라. 그 다음은 내가 너를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되는 건 모르지만은 지금은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자간에도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친구에게 자기 목숨과 같은 권력을 이제 나눠주는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눠내준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을 그 형제 자매 모친이 어머니가 찾아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형제 자매가 바깥에서 당신하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듣고서 예수님 아 그래? 그러고 나가서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엉뚱한 소리잖아요.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모친이고 자기하고 같이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게 형제들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성경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향해서 쳐다보시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란 말 잘 하셔야 돼요. 이 지구촌에 있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몰랐죠. 왜?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편에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예수님이 제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유대 교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리하고는 정반대, 상반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만 했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면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통적으로 미시나이나 자라나서 탈무드나 이런 것들만 하늘에 있는 소식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안 거쳤다니. 근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알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그 사람은 사울은 세상의 지식으로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떠난 것들은 처단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어리석은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로마 지방에 편지로 보냈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모친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친척이고 내 동족이고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상이 바울 머릿속에는 꽉 들이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가르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진실, 참말, 환경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랬어요. 내 양심, 내 마음속에 뭘 증거하느냐? 성령 안에서 나 자신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에 무슨 근심이 있겠나. 이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심으로 인해서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 항상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기뻐서 사람들이 병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서 웃었다 뭐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기뻐했다. 예수님 웃었다. 어디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 웃었단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울었다는 얘기 있어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왜 그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에서 바울이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이보다 더 뜨거운 형제애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뜨거운 동족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또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이 마음을 보세요. 자기하고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 또 같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 것이 낫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냐는 거지. 오늘날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기 어떤 안이나 영달이나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내 형제들, 내 동족이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 누구의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인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후손이라니. 야곱의 후손.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으로 이어졌지요. 그 이삭에서는 또 누구 야곱에게 이어졌니.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이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다 찾는 거예요.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하갈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쿠도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전부 8이에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족보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은 혈통이지만 족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다음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니까. 이삭만이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 이삭은 또 누가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다.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야곱의 혈통에서 우리가 쭉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혈통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 혈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역사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혈통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육신의 누구 조상, 누구 몇 대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까?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성경은 족보대로 나오니까. 거기 보면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건 육신적인 거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그렇게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대개 그랬잖아요. 왕조, 독재자들이 왕조 보면 할아버지가 왕, 그 다음 누가 왕, 다들 이어지잖아요. 개신교 목사도 그 짓거리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안 해도 예배당 크게 져놓고 사람을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아들한테 세습하고 또 김정일이 그 아들 김정은이한테 세습하고 마치 똑같아요.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한국 개신교 목사가 거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근데 조그만 예배당 개척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짓 잘 안 해요. 예배당이 적으니까 물려줄 게 별로 있나요? 그런데 이제 크면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면 그 세습이라고 그래요. 교회 세습이라. 개신교에서 제일 많이 큰 예배당을 적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성경에도 보니까 제사장들 대대로 이어졌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내 형제들, 동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왜 그러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그런 민족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양자됨, 그 다음에 영광, 언약, 율법. 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줬지 누구한테 줬어?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관계, 이 관계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문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말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언제냐. 그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게 문서화된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서. 그런데 그 계약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과 하신 것이냐.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은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왜?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이제 리더로 해야 되는데 이들을 가나안까지 리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칙을 만들게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뭐냐?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계명,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계명에서 나온 율법. 이건 다른 민족들한테 주신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줬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이 제정했지만은 중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시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려고 그러면 제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도 그럽니다.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들의 조상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유대인에게서.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만물에 계셔서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삼위일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삼위일체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또 뭐래요? 종속설이라. 종속설. 아버지,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또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의 이 거짓말을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뭘 찍어 맞추려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순해요. 순수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근데 어떻게 삼위일체라고 그럽니까? 거룩함 성령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왜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서부터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아담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와서의 아담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의 아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갈라놨잖아요. 성막론에서 여러분 그거잖아요. 성막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도 죄인들은 성막에 들어올 때에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문인 이거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누가 갑니까? 대제사장이. 성막에 그냥 성전에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도망에서 손발을 다 씻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까지 들어오는 성소까지.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야 성소까지 들어오니까. 성소까지 들어와야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성소까지 안 들어왔는데 번제단이 있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데 성소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만 내가 측량하고 성전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내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도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고기만 측량하라. 고기만 측량하라. 성전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성막의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 와갖고 짐승 잡고 피도 뿌리고 물두멍에서 손발도 씻고 별것 다 했어도 성전 뜰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그건 이방인들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얼마 동안 잘 아셔야 돼요. 얼마 동안 7년 환란 동안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야 너희가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냐?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성전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그건 구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그게 딱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인가? 어디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막에 이방인이 누가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누구만 선택된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오고 또 제사장 가운데서 선택된 제비 뽑아서 한 사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선정되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막 문으로 들어온 예수님은 나는 문인이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막에 들어왔더라도 성전뜰에 있으면 7년 환란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그 말씀하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성전뜰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소에 들어와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지성소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지. 성전 뜰에 있는데 성소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성소를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뭐 알지 못해 그걸 다 감춰놓고 성막을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뭐 된다. 그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성경은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 상고하라는 얘기. 내가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나도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 제사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뭐 제사장들이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성도가 들어와 있는 거지 목사, 장로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별되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다시 말하면 각색한 거지요. 누가 신학자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면 과정이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해가지고 집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이나 어떤 그런 목사나 이 돼야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아니어도 성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성도들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내 동족이란 말이에요. 내 형제들이라는 거지. 이들이 저주받는다면 뭐예요? 이들이 지옥 간다면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 내 동족들이나 내 형제들이 지옥 간다면 차라리 내가 메시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 것이 끊어져서 저주받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로마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니 이삭의 아들이 다 이삭의 아들이 아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8아들이 있는데 그 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아브라함이 혈통인데 세상적인 혈통으로는 8명이 다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씨는 누구만 씨냐 말이에요. 누구냐? 이삭만이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삭이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하갈은 누구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누구냐? 이삭은 누구냐? 이 관계를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구분해 갈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둘로 나눴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집인데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르다는 얘기. 그러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라 그랬어요. 하갈의 몸에 닿은 건 종이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은 사라는 누구냐?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라.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서신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삼층천에 갔다 온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인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라고 딱 잘라버려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주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개신교에서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지금이 세상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거지, 무슨 환경이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라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볼 수 있다는 얘기.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다. 씨로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아브라함 몸에서 나고 이삭의 몸에서 나고 야곱의 몸에서 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씨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심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이 씨로 인정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씨로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거 안 보이면 참 문제지요.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신앙생활에도 자유함이 없고. 왜? 환경 때문에 항상 휘둘리잖아요. 팬데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고, 우파가 정권을 잡고, 좌파가 정권을 잡고, 그 환경 때문에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자유함이 없어. 해방이 안 됐어. 왜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헤븐, 파라다이스, 여기가 본향인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구애를 받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땀을 흘려야 하는 곳이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불의가 차고 넘치는 곳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고,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거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이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이 거기 안 따라가면 어떻게? 세상 말로 맨날 삐리삐리하게 살아야지. 가진 것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근데 성경은 그거예요. 땅의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 근데 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느냐.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의 것에는 소망을 잇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반열에, 이 대열에 있지 않다는 얘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게 좁은 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은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에게 말하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래 말씀드리죠.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다운 사람이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내주셨어요.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 온유하다만 보세요. 아나우. 원문에 아나우란 말은 내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는 얘기. 그게 온유예요. 철학에서 온유하면 아주 부드럽고, 좀 순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 온유한 것 같죠. 그 원문의 뜻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마땅히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되지. 그분이 목적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이분이 세우신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잡고 또 경제적으로 부를 쌓고 세계적으로 손꼽는 부라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한없이 교만한 거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겸손.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뭐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뭐 굽신굽신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철학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델이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윗, 다니엘이 모델이잖아요. 구약의 역사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약속 믿었잖아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뭐 육신이 타고 안 타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내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때?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뭔가를 올바로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왜 안 들리고 안 보입니까? 거기다 세상 환경에 따른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다 갖다 덕지덕지 붙여놨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울도 못 봤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 세상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가려졌다가 그거 떨어져야지.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야지. 그래 보이는 거지요. 세상 지식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IQ가 높다고 여러분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겁니다.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참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둘로 딱 나눠졌어요. 뭐 피부가 하얗고 뭐 누렇고 까맣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어떻고 어떤 언어 쓰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나오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정욕,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지. 이 사탄 마귀 루시퍼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루시퍼는 마음에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전부 거짓말로 꽉 찼어요. 거짓말로 꽉 찼어요. 참말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왜 못하냐? 죽인다고 그러니까 참말을 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참말하면 장사도 안 되고. 근데 출세를 못하니까 참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하지요. 거짓말을 계속 해요. 거짓말. 개신교 목사도 그래요. 개신교 목사도 신학교 다니면서 엉터리 신학자들의 지식으로 꽉 채워져가지고 근데 이거 잘못됐다. 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
왜 자기한테 속한 교단에서 뭐 너 퇴출시킨다, 너 이단이다, 뭐다, 그리고 제껴놔 버리니까. 그러니까 목고문 포도청이라고 여기서 쫓겨나, 이 교단에 쫓겨나면 예비당에 쫓겨나고, 왜 거기 소속돼 있으니까. 이 말을 못하는 게 진리, 참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가짜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데도 거짓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무슨 종교 문제 연구소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면 그 이단이다. 그 정죄하잖아요. 벨소리다 하잖아요. 성탄절을 안 지키고 부활절을 안 지키면 그건 이단 사상이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인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그걸 알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걸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단은 쫓겨나는 거예요. 개신교 사상이 아니니까. 개신교 사상은 어디다 바탕을 뒀느냐? 로마 캐톨릭에서 바탕을 뒀어요. 다신교에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어떤 중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거 거짓말이구나. 불교에 이게 거짓말, 석가모니가 거짓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절에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와서 그때 나와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세상 살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아. 개신교에서 거짓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이 절의 중이나 무당이나 우상성경은 똑같아요. 우상성경.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면 뭐 할 겁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처럼 갖가지 우상 다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안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 안 받은 이방인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주입식 교육. 새벽 기도해라. 주일 공과 공부해라. 구역 예배 성경 공부해라. 무슨 소그룹 공부해라. 이게 주입식 교육. 계속 포송줄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옛날에는 참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참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칩니다. 그물. 근데 그 그물이 아주 실이 명주실처럼 가려가지고 안 보여.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참새가 가다가 딱 걸리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푸덕거리면 계속 덧불뚝로 망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내가 지금 지내온 것을 보면 똑같아. 그 개신교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닫고 돌아선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광에 탈출하는 거지.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원받은 사람. 그게 목숨 걸어야 되니까.
죽을 각오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성경은 그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습니까? 안 믿지요. 저거하고 상대하지 마라. 저거 이상한 거야. 저거 이단이야. 저거 잘못된 사람이야.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외롭고 육신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견디나 못 견디지. 서당 지식으로 아무리 포장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동조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 있나? 바울이 전도여행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바울의 전도여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을 찾아서 또 산간 지역을 찾아서 도시를 찾아서 끝없이 헤맸던 것이 바울의 발걸음이에요. 오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통이 좋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헤매이던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전도여행이라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성경이 그러죠. 누구든지 그랬는데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나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선택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란 말은 언어와 방백과 민족과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얻어맞고 풍랑 만나면 또 고통당하고 도둑 맞고 강도당하고 바울이 시림 겪은 거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산지대 찾아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거기 기회를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아주 그 마지막 찬스에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그 얼마나 멋지. 세상에서 비록 강도질의 세상법에 의해서 나는 사형에 처한다는 이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뭘 점검하며 나가고 있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내가 어디다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조명해보고 성경 전체 창세기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사람, 요한계시록에서 7 천둥소리에서 7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 상칸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